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28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풀무불을 통과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되고 불신자라고 볼 수 있었던 그가 어떻게 말하면 인류 최초의 전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기 나라 전체의 전도지를 왕이 돌릴 만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감동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 속에서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는가. 그냥 기절초풍할 만큼 깜짝 놀라서 이런 전도지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도에서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다.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전보다 이후가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니엘 3장을 크게 요약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3가지 믿음이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3가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증거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요소들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술부터 배부르기를 원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당장 무슨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참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기 좋은 현실을 주고 믿으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번개 같은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한국에는 한국말로 미국에는 영어로 막 그냥 중국에는 중국말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할 것이다 하고 막 우레 소리를 바라고 막 번개를 번쩍거리고 막 우박을 내리고 해보십시오.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막 첫날부터 막 그냥 로또에 당첨되고 막 그냥 공부도 못하던 애가 그냥 막 전교 1등을 시작하고 막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아이들이 막 그냥 영어 막 독일어 불어 뭐 술술술술 하고 막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믿음의 그 옥석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수 없는 현실로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인도를 하셔서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흙이 되어지는 소용없는 그런 불순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이것을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마음이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지 말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대단한 위세를 가졌고 성격도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거역은 고사하고 눈 밖에 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의 왕이고요. 왕의 권세로만 말을 해도 사람은 그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는데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는 그 정도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 크고 또 강한 그런 세력들, 두려운 그런 세력들,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현실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르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세상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런 세상의 권세, 위협 이런 것은 작은 것입니다. 중국에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불태우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그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다.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그래도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심한 박해와 반대 속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평의 현실 속에서, 태평의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이것도 힘든데 그들은 진짜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할 만큼 그런 위협, 저는 그게 이 중국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 정부의 그 단속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놀랍구나. 그것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하게 요즘은 제가 그런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강의를 하다가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현장에 와서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이제 중국에서 그 강의 현장을 실시간 이제 중계를 하고 중국 현지에서 줌을 통해서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7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강의를 받는 학생이 8명이고 8명, 9명이고 중국에서 줌으로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70명, 조금 전체로 78명이라 그러는데 78명이 다 참석하지는 않았고 70명 그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 중에 한 번 제가 시진핑을 언급한 겁니다. 아마 시진핑을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축해 세우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음과 반대가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음 시간 이제 쉬고 그 강의가 끝나고 다음 시간 하려고 하는데 줌이 제재가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단속하고 억압하고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새로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해서 새로 이제 다른 계정으로 이제 줌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위협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당하는 위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이렇게 작은 위협입니다. 이 정말 큰 위협이에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다.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세력, 어떤 능력, 어떤 크고 두려운 그런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세력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이런 세력 저런 세력 와가지고 위협할 때 그럴 때마다 신앙을 양보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체험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미친 사람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내 명을 거역하고.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살아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 미치광이 같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압니다.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한거하고 거역할 수 없는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말이거든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크고 두려운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협에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마지막 세 번째, 생사를, 죽고 사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그 몸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어도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시고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풀무에서 타 죽을지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반드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살려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진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을. 세상이 죽인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정하지 않으셨으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도 살아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정하지 않으셨으면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관포로 그냥 쏩니다. 맞으면 막 너덜너덜 걸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면, 기관포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삽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면요,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나오는데 폭탄이 터진다고 한들 살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살기를 소망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믿음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낮아지고 천해지는 것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존귀해지고 천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현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조용하고 잠잠하신 거예요. 시편에는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인은 쳐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인들이 막 성공하고 잘 되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하나님 믿는 게 소용이 있나 싶을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곤고하고 가련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아기는 저렇게 잘되고 번창하고 평안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내 짤막한 인생을 곤고와 가련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으면 낙심하고 실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낙심스러운,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세상의 세력들이, 힘 있는 것들이, 권세 있는 것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위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세력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게 만든다고 두려워서 떨면서 신앙을 양보한다고 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능력이 있으셔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우리를 붙이지 않으시면 믿음의 사람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 천사를 보내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권능 있는 천사를 보내서 세상의 3분의 1을 멸하는 그런 난리가 일어날 때에도요, 여호와의 입맞은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니까 그 해가, 그 환란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세상의 권세자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세상의 능력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두려운 세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세상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마지막으로 생사를 정말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래 죽어도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저렇게 죽어도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살고 죽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발발 떨면서 막 똥오줌을 싸면서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신앙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오니 믿음 안에서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복이요 나의 소망이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승리하는 걸음으로 걸어서 할 수만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전도자가 대신 되어주고요.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야, 저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된다. 중국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치시는 거예요. 중국의 고관 대작들이 공산당에 속해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 그거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부자예요. 그 많은 재물을 뺏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쓰고 저렇게 관계를 써서 그 사람의 재물을 탈취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게 하시고 그렇게 자꾸 죽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2006년도에 제가 그분의 집에 가서 그분의 집에 있는 강의실에서 이제 지하실에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분이 보낸 학생이 3명이 있대요. 그분이 보낸 학생이. 그래서 이번 강의를 갔을 때도 그 학생이 있으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6월 달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 6월 달에 갔을 때에도 그 학생들이 있으면 그분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분도 그 강의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크게 고함을 치면서 내가 이번에 강의를 받은 대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강의 마지막 때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 말을 들었고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만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는데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런 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뜨거우면 그걸 크게 외치겠습니까? 제가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게 막 크게 고함을 지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게 저분이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동을 가지십시다. 오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의심과 불신의 요소를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권세 그 위협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생사를 나에게 맡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남은 생애를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